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리들,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원리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9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습니다. 아멘. 채소와 과일들, 한마디로 식물을 우리의 음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원래 채식 위주로 삶을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채식을 하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 심판 다음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구와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는 창조 원리대로 삶을 살 수 없게 변해버렸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무엇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까?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류, 곤충류,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원래 먹을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채소, 푸른 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 근본 원리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창조의 근본 원리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 육식동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좋았더라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뻤다는 뜻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너무 기쁘셔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이 기쁨입니다. 여러분을 속으로 아주 사랑하십니다. 깊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태로 지으신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다고 한 존재를 내가 어떻게 스스로 못났다, 너는 잘생겼다, 너는 못생겼다, 밉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눈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좋은 눈은 어떤 눈입니까? 바로 좋은 눈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것을 나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좋은 눈입니다. 어떤 눈이 축복받은 눈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쁘게 근심스럽게 보는 것을 나도 근심스럽게 보는 눈입니다. 남이 은혜 받을 때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나도 기뻐하면 내 눈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근심하고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괜히 싫어합니다. 또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 괜히 잘난 척한다고 삐뚤어진 눈으로 바라봅니다. 교만하고 믿게 보이고,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사단이 주는 눈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왜 시기 질투합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자를 왜 질투합니까?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마음은 이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관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눈으로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나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진가? 불평합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그 안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계획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서로 창조하셨습니까? 제일 위에 하나님, 그리고 그 아래 사람, 그 아래 만물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질서 중에 가장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인간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리, 위임,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사람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는 이 질서 아래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것이 바로 불법이고 죄입니다. 이 질서가 깨어진다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질서가 뒤집어집니다. 이 질서가 뒤집히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된 상태입니다. 이 타락의 상태, 죄의 상태, 만물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죄악된 상태, 불완전한 상태, 비진리의 상태입니다. 돈을 예로 들어 봅시다. 돈에 의해서 사람이 지배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돈 100만원, 1000만원, 또 어떤 사람은 돈 몇만 원에도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살피지 못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돈 벌러 다 가버립니다. 인간이 돈을 다스려야 하는데 돈에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주인인데 주인이 종에게 다스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타락된 것입니다. 만물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지배하는 그것이 타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하고 값진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특별 대우해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허무하게 느끼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느끼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따는 것으로,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자식을 잘 키워서 영광 받는 것으로 존재 가치를 느끼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으로 존재 가치를 두고, 좋은 대학 그러면 가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또 좋은 회사 가고, 그리고 또 좋은 회사 가서 좋은 걸 도달하면 그 존재 가치가, 또 다른 존재 가치가 또 생깁니다. 그러고 나면 계속 끝도 없이 좋은 차,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좋은 것 이렇게 하다가 자녀들의 성공 이렇게 따지다가 계속 어떻게 됩니까?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면 죽을 때가 되고 정말 허무해지고 존재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영화와 부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또 많은 후궁과 왕비를 두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쓸 정도로 자연과 생물과 철학을, 모든 것들 다 가졌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은 시간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내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하게 됩니다.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빛이 그대로 있어도, 내 카드빛이 그대로 있어도, 내가 비친 상태가 있어도 그것이 내 존재 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언제 강해집니까? 하나님께 바로 영광을 돌릴 때, 그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존재의 의미가 강력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창조 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들, 결혼이 인생의 다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인생의 다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학교, 직장생활,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인간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교는 사람은 부모를 위해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상들을 그리고 부모님을 정말 끔찍하게 섬깁니다. 그래서 조상이 죽어서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유일한 목적은,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본주의를 가진 사람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태어났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지, 너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태어났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몸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만드신 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내 부모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 때문에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냐면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호흡이 있는 모든 순간에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 천상에 찬양하다가 타락된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절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 돌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자기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노래방 가서 정말 1시간, 2시간 부르는 게 짧게 느껴집니다. 술집 가서 막 술 마시며 친구들이랑 노는 것, 이것들이 너무나 즐겁다고 느낍니다.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다 힘듭니다. 찬양 1시간 드리면 왜 이렇게 길게 찬양하나 30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더 길게 하면 오늘 진짜 목사님 힘들게 한다,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영역이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노래방 가서 노래를 그렇게 1시간, 2시간 부르는데 왜 창조주 하나님 앞에 1시간도 찬양하지 못합니까? 30분도 찬양하지 못합니까?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는 찬양 시간에 와서 의도적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계속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알면 그냥 노래 부르는 식으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꼭 찬양 시간에 성경을 읽고, 찬양 시간에 주보 읽고, 찬양 시간에 휴대폰 만지고, 찬양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들, 이것이요 마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천사가 하늘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모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늘에까지 가는 유일한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연히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있으면 우리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가 여기 있다는 것이 누군가가 맨 처음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위해서 시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시계를 만든 이유는 그 시간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계를 처음 만든 사람은 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에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심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제대로 작동해서 주인에게 쓰임 받을 때 그 존재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원리에서 떠나서 철학이니 깨달음이니 이런 걸 가지고 존재 이유를 계속적으로 찾습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가지고 계속적인 그 존재 이유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지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